천주교에는 칠성례가 있는데 칠성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개의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세례식이고 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 네 분의 새가족들이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짧게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두 단어만 함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주시니 거기에 특별히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두 동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의 자리는 예수님이 감사하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분입니다. 내일 십자가 지실 것을 친히 다 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일이면 조롱당하고 수롱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걸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치의 고난이에요.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인데 어제 강사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기술을 빌려서 온 몸을 전신 마취를 하고 그렇게 대수술을 해도 정말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예수님은 당시에 오늘의 마취제 같은 쓸개즙을 거부하셨어요. 전혀 어떤 여러분 그러한 마취제도 없이 모든 상처를 친히 당하신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 손갑 아래는 못자국, 그리고 가슴에는 창자국, 그 스티그마, 그 상처를 친히 다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절망했다, 좌절했다, 원망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이거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일까?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보냄받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목적을 아셨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손에 잔을 드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잔은 분명히 자신이 십자가에 흘릴 보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잔을 지금 손에 들고서 예수님이 감사하신 거면 분명히 그 감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있는 걸 줄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헌신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희생할 수 있는 감사예요. 내일 십자가를 짐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는, 여러분 밤새 기도하며 한 번 더 그 뜻을 확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어머니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도 그러하지만 정말 아낌없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고도 행복한 거예요. 헌신하고도 감사한 거예요. 헌신하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하셨다는 이 단어를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감사하셨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토요일에 다니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6장 10절에 놀라운 한 사건을 발견합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혔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을 줄 아는데도 그는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시겠죠? 그 사자굴을 앞두고도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말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장면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두 번째 단어가 이번에는 떡을 가지시고, 순서는 아무렇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성찬 예식 제정의 자리는 감사한 자리, 축복한 자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붙였느냐? 감사와 축복. 시작. 다시 한번 크게 감사와 축복. 시작. 그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 자리는 감사한 자리고 이 자리는 축복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손에 빵을 드시고 떡을 드시고 많은 제자들을 축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병행 구절, 오늘 성찬 예식 참석하며 쭉 제가 인용했던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때 축복은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축복하신 축복이 구원입니다.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가 너를 위해 주는 언약의 피인데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줄이지도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찬, 여러분 소중한 성례식을 제정하실 때 그가 한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제가 요약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3가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구원인데, 첫 번째로 다 같이 여러분 공부합니다. 따라합니다. 죄로부터. 맨 처음에는 뭐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죄는 영원한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 외에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나온 죄인이에요.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는 분이에요. 죄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자기 죄를 벗어보려고 수도원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오릅니다. 무릎이 터집니다. 피가 납니다. 그래도 죄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신칭이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읽고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구호, 오직 은혜라는 구호, 오직 말씀이란 성경이란 구호로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 씻김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안 되는데 뭘 믿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주님의 보혈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 죄를 여러분 씻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씻어주셨습니다.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어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죄의 은총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여러분이 찬송해야 돼요.
영원히 노래할 이유입니다. 구원이란 뭔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론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온 육과 혼과 영의 죽음, 사망,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과 그 후의 심판과 심판 후의 천국, 지옥은 이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생명을 타고난 이상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상 영혼은 불멸 존재예요. 영혼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면 몸은 거기에서도 꿈이 괴롭잖아요. 꿈이 즐겁잖아요. 영이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논문 하나가 있어요. 독일어 논문인데 다스발트 나 도트라고 하는 독일어 논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이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100명도 넘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직접 여러분 그 사람들 인터뷰가 논문을 쓴 게 사후의 세계, 죽음 후의 세계. 그런데 한 사람도 외유가 없어요. 영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홍포 입은 부자는 지옥 간 거예요. 거기는 불의 세계예요. 그 불의 고통에서 그 혀에 물 한 방울도 찍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원한 멸망받는 그런 여러분 인생들에게 사망에서 그 인생을 건지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세례받는 그리고 성찬받는 날에서 제가 본질적인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의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계속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리더니 죽은 자들이 살아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그냥 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 말씀이나 주님의 종말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에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의 파루시아의 순간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부활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만 씻어준 게 아니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뭔가?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니다. 구원은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미혹하는 영적 전쟁이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성도들의 삶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장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을 무엇으로 위협하고 사망으로, 죄로, 아니면 약점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고 미혹한다 하더라도 죄에서도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라면 사탄에게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사탄에 매이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 영에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꼼짝없이 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풀려지질 않아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그때 늘 부르는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 즉시로 물러가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복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이 없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복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어느 연예인이 갑자기 생명을 잃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불행하지만 어떻게 그가 살아서도 가난해도 예수 믿었으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감사와 축복했습니다. 시작. 감사와 축복. 예수님이 성찬 이 성례식을 제정하실 때 그 동사는 두 개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 감사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상황에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는데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전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오히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시고 예수님처럼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많은 걸로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김원호 목사님이 계속 강조한 그 강조의 말이 마음에 와닿아 있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에게 간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간증은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여러분 진정한 축복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주제를 정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